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약함이란 부분입니다. 연약함. 보통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연약한 자의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약함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물어보면 보통 우리는 이 부분을 연약함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없는 것. 나는 없다. 이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없는 것. 대한 많은 부분을 갖습니다. 또 뭐 질병, 아픔에 대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능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면 된다고요? 능력이 임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연약한 몸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의 99.9%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연약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래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연약한 존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장 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약함이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안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연약함을 어떠한 능력,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겨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저쪽 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저 자체로는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병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저 말이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죠? 긍정이란 말이, 이게 믿음이냐 할 때, 긍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긍정 자체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생각을 갖는 것뿐이지 긍정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저 자체로는 하나의 구호지. 저게 우리 믿음 어떤 저걸 막 외칠 때 막 우리가 뭐가 막 우리 안에 막 생기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걸 적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막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뭐가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나 연약하다, 난 할 수 없구나, 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그동안 자기 답 좀 가르쳐주세요 해서 제가 답을 본인이 찾아야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했지만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연약함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 연약함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할 수 없으니 무엇을 구해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입니다. 너희 할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이런 음성이 안 들려줘야 하는데 왜요? 연약함이 안 보여지니까. 왜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연약함이 안 보입니까? 문제는 연약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뭐가 연약함인지 몰라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무지. 영적인 무지입니다. 뭐가 연약함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연약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약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가 없는 거. 뭐가 없는 거. 어떤 내 육체가 아프고 육체가 힘이 없는 거. 또 어떤 신앙적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가 말하는 은사 능력이 없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연약함은 이거 전혀 무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연약함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죠? 우리가 뭐를 모른다고 그래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함의 출발이 이거예요. 기도할 걸 모르는 겁니다. 뭘 기도할지를 몰라야 돼요. 또 우리 너무 잘해요. 기도할 때 너무 잘해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입니다.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는 연약해. 연약해야 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 다른 말은 뭐예요? 너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너는 기도 못하네. 우리는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자하는 말입니다. 웃자한 얘기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앉으면 기도가 나와버려요. 너무 잘해요. 그죠? 기도를 너무 잘해버립니다. 기도할 바를 몰라야 돼요. 기도할 바를 몰라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성령이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기도할 바를 모를 때까지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시작돼서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너무 잘해버려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기도할 바를 몰라야지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할 걸 주는데 근데 기도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성령께서 보고만 계세요. 너 기도 너무 잘한다. 로마서에서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뭐를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너무 잘 알아요. 딱 기도하면 이제는 저도 그랬지만 딱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실로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내 영과 혼과 몸이 정결케 씻겨지고 영접수을 합니다. 기도할 바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을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가 오늘 이루어지게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바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잘하요. 그리고 그 기도의 틀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 문자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자마자 예수님의 보혈로 나라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말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를 너무 잘해버립니다. 기도할 바를 몰라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니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몰라야 돼요. 근데 기도를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다 부모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주체가 됐어요. 기도의 주체가 납니다. 성령님은요? 도우시는 분. 말은 맞아요. 성령은 도우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무 기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의 역사할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러 올 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요. 다 인정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갔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듣기로 하시는지를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기도할 걸. 몰라야 되는데 알아버려요. 내 기도의 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똑같은 거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저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충만케 오셔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내 기도를 지도해 주세요.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기로 하십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에게 했죠. 한번 와서 기도할 때 정해놓고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지 기다려봐요.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그냥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1번, 2번, 3번 이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튼 그런 또 뭐가 있겠죠. 이런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오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4일, 5일, 6일, 1년 내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언제 그 기도 끝난가 보자. 나는 부모인 네 입술을 통해서 네 자녀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너는 지금 네가 다 해버리는구나. 제가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이제 뭐 제일로 예를 들기 좋은 게 이제 제한이기 때문에 제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게 내 기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대 때 지금 10대입니다. 10대 때 세계 최고 클럽 최고의 선수 최고 연봉의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 아이도 매주 감사금에 적습니다. 감사금 목표에 10대 최고 클럽 최고 선수 최고 연봉 계속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랬어요. 막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나는 네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아. 충격을 먹었어요. 왜요? 나 그런 사람 되길 원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기도가 바뀌게 했어요. 나는 지한이가 10대 때 최고의 클럽, 최고의 선수, 최고의 연봉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 되길 원하지 않아. 나는 지한이가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길 원해. 와 깜짝 놀랐어요. 예배자가 되길 원해.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인격, 능력은요 예배자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배에 대해서 쫙 한 10주 과정으로 하면 할 겁니다. 책을 만들어서 예배자가 되면 끝나버립니다. 우리 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여러분 기도 그리고 뭐 응답 죄 해결 기도할 때 야 나에게 오라 그럽니다. 그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 가서 기도하면 응답하였고 죄인들 나에게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누굴 찾아요? 예배자요.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가 되면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기도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자는 내가 못 드립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나는 지한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아버지 지한이한테 와서 야 지한아 이제부터 꼭 기도하겠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 오늘 이 필드가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배자로서 이 필드 이 운동에서 아버지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보에 한동안 직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직업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어디든요. 어디가 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바성의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유대인들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마리아인은 에말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해요. 예배할 때가 옵니다. 아직 수바성 여인 때는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얼마나 멋지게 말을 하시는지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는 찾는다. 누구를요?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할 거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이게 예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야,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제 그래서 말씀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가 오느니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옵니다. 이때라 곧 이때인데 이 때가 오기 전에는 예배는 어떻게 돼요? 이 때가 오기 전에 예배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 오순절 다 어디 모여요? 예루살렘 다 모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가야 한가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예비할 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별로 감동들이 없어요? 감동이 많이 돼요. 감동이 지금 심각한 말인데 이거는요. 놀랐어요. 야, 나는 네 아들이 뭐 어떡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네 아들이 예비의 자가 되기만. 예비의 자가 되기만. 그 말씀을 하자마자 주님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기도를 바꿔요. 아버지 이르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 위치가 서 있는 그때마다 그곳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뭐 어쩌고 뭐 길이 열리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열리는 뭐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으신대. 내 자녀가 잘 되면 뭐예요? 예배자가 안 되면 하나님 안 찾으시는데. 여러분 잘 되면 예배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막 거창하게 어휘를 풀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하면 돼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내일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되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면 돼요. 아버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니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야 오늘 네 남편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일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일을 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방법이 여러분입니다. 방언으로 그냥 일만 생각하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일을 가지고 풀어볼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막 너무 어려워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당신이 나에게 일이라는 걸 넣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이 일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내 남편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아내의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감정으로, 동행 형통함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이거는 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합니다. 뭐가 오해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이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내 의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즉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전혀 아무런 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없으면 깝깝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질문하는 다 그렇기 내용인데 때문에 예, 음성 안 들립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안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영성 사역하면서요 수천 번 말해요. 그래도 똑같은 말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예전에 멘토들, 그 영성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멘토하는 멘토들도 되게 많이 질문해요. 목사님 음성 듣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솔직히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방법을 말해요. 맨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한테 한 말씀, 아유 멘토들 당신들 잘못한 게 하나 있다. 뭐냐? 한 번 말하면 그것을 그 부분이 내 것이 되도록 수백 번 훈련을 해봤느냐? 훈련도 안 해보고 어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지나서 또 물어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럼 제가 1, 2, 3을 말했어요. 그럼 1, 2, 3을 최소한 못해도 한 달은 해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안 해요. 한 일주일, 한 5일 지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말밖에 못해요. 똑같은 말. 그러면 똑같은 말밖에 안 해요. 당연히 똑같은 말밖에 안 하죠. 다시 이제 여러분 우리 이르는 표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거 수백 말한 것 같아요.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냥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육하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 감동은 대부분 뭘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로잡는 훈련을 안 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영성교회 있을 때 몇 번을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 잡기.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감동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아, 암이 나은 것 같다. 나은 것 같다. 정말 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몸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이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거를 한번 뭐 하고 싶다? 병원에 가서 공식적인 부분에서 검증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여기보다는 공식적인 어떠한 곳에 가서 검증을 받고 싶다. 하고 병원에 딱 가서 검진을 딱 했는데 웬걸요? 암이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꼭 내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야? 느낌 받는 거죠. 생각 가운데서. 아, 생각 속에서 네, 느낌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 몸이 활발해지고. 하나님이 고쳐줬구나 그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검증을 받아보니까 암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암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붙잡게 했어요. 근데 기가 막혀서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보니 암이 그대로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가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치유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암이 몸을 완전히 다 파헤쳐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죽은 거예요? 예, 예야.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 따라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어떻게 잡냐?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환경을 보면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을 나눴잖아요. 환경을 보고 환경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충만을 받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환경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 안에서 절대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걸었던 그들이 환경을 보자마자 빠져버린 겁니다. 왜요? 환경을 보는 순간부터 환경을 통해서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불안이 들어오고 조급함이 들어오면 성령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그때 여러분도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그 말했잖아요. 우리 민경이가 너무 아파요. 막 기도해서 막 속으로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열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모든 질병들, 모든 세계들은 나서 예수 이름으로니 나를 쳐.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민경이가 예수님 말해, 예수님 생각하지, 예수님 말, 예수님 계속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건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왜요? 난 이미 뭐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환경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매였을 때 막 나온다니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뭘 줘? 평안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환경이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을 줘도 평안합니다. 그래? 너 폭풍 못 쳐. 나는 그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보다 하나님을 볼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너무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것에 대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뭐 그런 적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묵상 예전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요 부분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그 내용의 글들이 아마 내일 새벽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성락교회 기도실에서 한 7시간씩 그 자리에서 앉아서 7시간씩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쫙 환상이 열려서 제가 보고 있던 책의 내용에 글이 쫙 써있어요. 영어도 해석도 못하는데 영어로 쫙 써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책에 그 영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 문장의 내용이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이렇게 말하면 그저 목사님 기도해야 되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느냐. 진짜 성령의 충만은 평강입니다. 환경이 요동치다. 환경이 요동치고 비바람이 치고 막 불안하고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주님 평안하겠어요? 내가 정말 3년 반 동안 따졌던 주님은 죽어버렸고 나는 지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평안하겠어요? 그 주님 말합니다. 평안하냐? 술 몰래 봤을 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성도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막 환경이 요동치고 막 대인관계, 물질관계,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분명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요동합니다. 막 분도 납니다. 열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봐야 돼요. 평강이 있느냐. 이 평강은 환경과 무관하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듭난 자라면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평강이 있다면 그걸 부터 기도해야 돼요. 주님, 환경은 지금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의 능력이 내 인생, 내 삶, 이 환경을 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혹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 어떠한 부분은 지금 내 허락 아니지만 사탄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네 나사 예수 이름으로 사탄 역사를 물리쳐라. 어떠한 부분은 그 부분은 네 생각에는 너의 경험에는 어떠한 영적 대적인 문제 같지만 나는 그거를 네가 감사함으로 다 허용하기를 원한다. 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평강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그런 거 그렇고 이제 그런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야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되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혀 어떤 것도 안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내 자녀에게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더 이상 누가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죠? 단어를 못 만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방언이요.
그러면 생각이 갑자기 이 생각 갑자기 저 표가 생각났어요. 그럼 저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계속 방언을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저것이 내 안에서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아멘 될 때까지. 어느 때는 저 기도가 1시간 저 기도로만 내 기도 시간이 끝나고 있었어요. 어느 때는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로 또 하나님이 옮겨갈 때가 있거든요.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야 오늘 내가 네 입술 통해서 네 자녀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일들을 기도하기 원한다. 아니면 네 자녀에게 성경적 경제의 붕의 간증자가 되기 원한다. 기도하기 원한다. 아니면 오늘 너희 자녀 인생에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찾아오시기를 원한다. 뭐 전혀 다릅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나는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되게 쉬워집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법은 너무 많이 말해서 입이 아프지만요. 되게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니 당신이야 그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지 진짜 그래요. 되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내용 제가 이제 이 부분하고 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진짜 피곤한 겁니다. 신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야, 너 네 지한이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예배자가 잡고 기도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딱 들려와서 매일 저녁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와 아내가 지금 3월달은 저희 가정과 교회의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일정번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정번째 저녁에 12시에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저와 아내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경이가 지금 휴학하고 있는데 저 집에서 띵 같은 거 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놀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이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그 학교가 성경이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안이 안동했습니다. 하나님 안동에서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경이 이제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곳이 그 아이에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는 교회 교미용 장로님, 이상준 목사님 그 가정 그분들에게 주어진 삶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한 20분이 끝나버려요. 20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그리고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이 이런 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면 방언으로 참 기도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 전에는요 막 장난이 아니었어. 그리고 막 1시간 반 동안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막 안 되게 너무 많아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소리자들 기도도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자야 되는데 그런데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조급해져요. 기도가 조급해져요. 여러분 기도가 조급해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가 무관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가 보고 얘기해. 야, 너 그거 그만하라니까? 그날 그거 기도해야 돼요. 누구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1,000번째 250일 정도까지는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한 60명이 됐어요. 그 밤에 60명을 다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게 산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다 끝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냥 내 머리에 생각나는 이름만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머리 보고 짤을 펴고 그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중기도 끝.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짜내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안 시키는데 왜 해요?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 주님이 안 시키는데 왜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지. 이 훈련을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생각을 잡아야 돼. 네, 되게 쉬워요. 기도가 되게 쉽고 되게 빨리 움직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또 금요일에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목사님 한번 저기 예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되면서 이제 하신다고 했죠? 네,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책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책을 거기다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서 한 10주 과정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예배 성경적 예배, 성경에 나온 인물을 가지고 쭉 보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한 20주 과정으로 경애에 대해서 한 20주 과정으로 이제 교환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볼 텐데요. 하여튼 저도 요즘 부단히 공부합니다. 이걸 가려고 요즘 또 안 보는 책들을 끄집어내서 책을 보고 있고, 부단히 공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서로 알게 하고 알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막 다시 말하지만 혼란스럽고 뭔지 모르겠고 또 저러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듣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말씀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이해하려고 뭐 이해 안 되는 거 막 머리 쳤자고 하고 나는 원래 머리 안 좋아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제가 저를 봐서 깜짝 놀랍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매일 책가방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완전히 엉뚱한 사람도 엉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억도 안 난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해 한다지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말씀이 그러는데 우리가 뭐 고민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린 게 유익입니다. 누구한테? 저한테는. 계속 쓰니까. 계속 잊어버려야 돼요. 계속 쓰니까. 이것도 어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가지만 안 지면 돼요. 성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만 안 잊어보면 돼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런 능력입니다. 그럼 역사입니다. 그럼 기적입니다. 내가 뭐 머리 짜내서 기억하고 딱 기억이 됐어요. 아무 능력 안 됩니다. 네,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걸 딱 깨닫게 하셨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을 반드시 모았어요.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절대 놓지 마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좀 되지만요, 한 10분 동안 간절히 딱 한 가지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바보 같은 내 인생 이 머리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우리 머리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이 마음이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육체가요 좀 필요 없어요. 성령님 육체 역사해 주세요.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계속 붙이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말이 어눌한데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무조건 10분 동안 필요한 모든 부분의 주제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